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충족이 돼야 평안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즐기느냐 하면 그건 또 우리가 완전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분명 평안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다든지 살기가 싫다든지 막 이렇게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요동치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말들이나 표현들을 할 때 참 저분에게 평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평안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즐기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한 3가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3가지 권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평안을 확인하고 또 평안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귀한 방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첫째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노력, 신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가 늘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계속적인 시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설령 몸이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가까우면 그게 사랑입니다. 반대로 몸이 가깝지만 마음이 따로따로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다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더 강화한다든지 또 읽지 않던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다든지 이 아주 대단치 않은 그런 시도일지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시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혹시 못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간다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그 감동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겠습니까? 밝아지겠습니까? 틀림없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평안한 쪽으로 확실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개발되고 또 더 증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노력이죠. 그 첫째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복된 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크든 적든 확실히 우리에게 평안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밝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이 손은 성경에서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행위지요. 그런데 그 행위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옛 사람과 새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몸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겠죠. 영이 원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보다는 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 심령의 기쁨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은 항상 몸이 중심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 욕심과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잠자고 살림 살고 하지만 그 내막을 이루는 그 설정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영이 주도하는 행위, 몸이 주도하는 행위, 그것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번째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영이 주도하는 삶을 자꾸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영이 주도하는 삶은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쇠퇴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가라앉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분명히 어둡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딱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내가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또 마귀의 영향력이 자꾸 내게 커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움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신자가 어쩌면 매일 느끼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내가 영을 따라서 새 사람의 길을 부족하지만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 문의는 신자인데 옛 사람의 그런 그 몸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행위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는 것은 자꾸 더러워진다는 뜻이죠. 더러워지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러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몸의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물밀듯이 밀고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요구를 따라서, 영이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확실히 평안이 옵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옵니다. 내 삶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와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행위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성질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더럽습니까? 마음이 불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불결해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마귀의 역사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죠.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이 깨끗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마음이 복잡합니까? 마음의 주인이 여럿이죠. 이건 우리가 그냥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주인이 막 둘, 셋이 계속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여럿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도 있고 내 마음에 세상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세상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써, 명령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마음을 이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확실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지금 우리 곁에 와 서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을 왜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이죠. 어떤 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까? 마음이 불안정할 때입니다. 불안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정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대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불안정한 것이죠. 불안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될 그런 과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이 노력을 시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아지고 또 기쁨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짜로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의미이고 가치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런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면 됩니다.